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하느냐? 쉽지 않는 물음이고 또한 쉽지 않는 대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이 철학적인 그러한 설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신앙과 철학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주 목적이 있겠지요.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마태가 정말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우리는 중요한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장 첫 단계에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 뜻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왜 마태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을 마태가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시험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기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체가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신 주체가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이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냐? 마태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성령과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험을 받으러 가신데 그냥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왜 40일 정도에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줄이셨느냐 하는 문제죠. 이때 당시에는 금식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물을 먹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완전히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상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적당히 받으신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완전히 한계치를 느끼는 40일의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잖아요. 조금의 어려운 문제, 조금의 불편한 문제, 인간 간의 그 약간의 트러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닌 완전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완전히 인간적인 그 절망,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굶은 사람에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 간단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의 그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 조항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을 긁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처한 막다른 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너 살고 싶지 않냐? 너 배가 고프지 않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치에 맞는 말은 굶주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죄가 되지 않잖아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거는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요.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문제죠.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밥그릇을 뺏는 문제, 이거는 전쟁입니다.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뺏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그 바탕에는 이 먹는 문제,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는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요. 또한 없는 사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 첫 번째 문제, 예수에게는 쉽지 않는 문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정말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굶주림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굶주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이게 예수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는 행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굶주림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상태로 마귀로부터 들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느냐?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려도 되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는 성경을 환히 깨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모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애우고 그리고 이걸 성경을 1독하고 10독하고 100독을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해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절대 아닙니다. 조금의 유익은 되겠지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인간의 리비도의 본성 중에 제일 원초적인 본능이 먹는 문제라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욕이에요. 성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성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욕이 없으면 의욕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먹는 문제, 식욕과 성욕,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예욕. 이 명예욕, 영광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리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주면 그것이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기도를 들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고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을 하지요. 또한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고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자랑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도 과연 그러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그리고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순간순간 당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요구하는 내 리비도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100이 있다면 우리는 그 100에 1이나 2 정도밖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그렇다면 98이나 99를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1이나 2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 소망을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1과 2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100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래서 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